어느 가정에 선장인 남편 그리고 세 아들과 행복하게 살던 부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폭풍으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 뒤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큰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도 역시 아버지처럼 바다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도 선원이 되었다가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셋째 아들도 선원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근심은 말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이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목사님은 방 안을 둘러보고선 말했습니다. 아드님 방에 걸린 아빠의 사진을 떼어내시고 다른 그림을 좀 거시죠. 멋진 바다와 선장인 아버지가 배의 키를 잡고 있는 그 사진, 그 액자 대신에 평화로운 농촌의 모습이 그려진 액자로 그 어머니는 바꿔놓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그들은 농촌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매일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넓은 사막을 정처 없이 방황하며 걷기 시작했어요. 길을 몰라서 가는데 가지고 있던 물도 설상가상 다 떨어졌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빨리 물을 찾아야 되겠다고 그 생각만 남았어요. 한참 걷다 보니까 사람의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아, 이젠 살았다. 발자국만 따라가면 사람이 사는 곳이나 아니면 오아시스가 나오겠지. 그리고 그 발자국을 따라서 열심히 걷는데 가도 끝이 없더래요. 그러다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발자국은 자기의 발자국이었어요. 자기의 발자국 따라서 같은 자리를 계속 뱅글뱅글 돌다가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해가 지고 저녁이 되는데 저녁 노을과 함께 북극성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별자리를 보고 그제서야 그는 방향을 찾고 바른 길을 찾아서 가서 살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똑같은 길을, 그리고 내가 내 발자국 쫓아가며 거기에 길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한평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비로소 내 삶의 궤도가 바른 길에 서게 될 겁니다. 마틴 루터는 교회의 성직자들의 타락으로 인한 영적 침체를 보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종교 개혁을 주창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필경 내 길은 죽음의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회개하고 응답 받는다는 그러한 의미의 만인 사제설을 주창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려면 문자 그대로 내 손에서 성경책이 떨어지면 안 돼요. 계속 들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 읽어볼 가능성도 생겨요. 여러분 손에서 핸드폰이 안 떨어지니까 핸드폰 그 배터리의 양만 계속 달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2번도 간다고 그래요, 젊은이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성경을 보게 되어 있어요. 성경 놓고 다니면 성경 안 읽는 사람 되고 말아요. 루터는 만인사제설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린 성경을 봐야만 되는데 적어도 1년에 2번은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 시기와 오늘날 우리의 시기는 달라요. 1년에 2번 읽는 거 웬만한 직장인들은 참 불가능하다 여겨질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읽고 싶으면 성경책 손에서 떠나지 마세요. 떠나는 사람은 절대로 못 읽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요새는 쉽지 않아요. 핸드폰에도 성경 찬송 다 나와요. 사방에 성경과 찬송 넘쳐요. 교회 와도 PPT로 모든 걸 다 해줘요. 만인사제설은 성경을 읽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전제의 메시지가 있는 말씀이에요. 루터 자신도 말씀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자신의 영적 신음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말씀으로만 우리는 빛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씀하신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아도 성령께서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문제에 대한 해결, 내가 마음속에 이루고 싶은 그 욕망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교리 문답집을 만들고 그것을 신앙의 길라잡이로 삼았습니다. 교회들이 형성되었어요. 목회자들을 양육자로 세우도록 교회에 요청했습니다. 목회자는 자기의 욕심이나 세상을 보고 살거나 성경을 자기의 유익으로 삼는, 그래서 성경이 도구가 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만나고 말씀에 사로잡힌 자를 목회자로 삼으라고 했어요. 그래야 바르게 성경의 길을 가르쳐주고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오늘날 개신교회가 생길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직 말씀으로만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생명 그 자체세요. 눈에 보이는 예식으로 세례가 우리를 깨끗게 해주는 공적인 역사, 세례 교육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첫 구절을 보면 그 이전에 물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역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더러움의 제거, 성령의 새롭게 하심, 새로운 생명의 시작, 오직 말씀에 달려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고 또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요한복음은 첫 장부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헬라어 로고스라는 단어로 이성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갈뱅은 그것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옛날 이스라엘 땅에 계셨던 분만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전도자의 선포를 통해서, 내 입의 간증을 통해서 말씀은 오늘도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의 마음의 새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 뿌려진 씨앗입니다. 씨는 발아해요. 자라나야 돼요. 성장하고 열매 맺어야 돼요. 재밌는 그러한 과학적 그 단신들이 TV에 간혹 소개가 되는데, 이집트 피라밋에서 발견된 몇천 년 된 밀의 씨앗 심어서 밀이 열리더라.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게 있어요. 무덤에 발굴을 하다가 나온 씨앗, 그거 심어서 해보니까 열리더라. 그게 씨예요. 이 새로운 창조하는 힘, 그 씨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뿌려지고
언젠가 그것이 발화하고 그것이 역사하고 열매 맺는 놀라운 은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고 명령하시면 견고히 서는 역사. 그냥 보기에는 하찮은 씨 같아도 그것이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는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이며 전달하시고 회심시키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약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약속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엎드려서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표시를 못하잖아요.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요. 사라가 90세인데 어찌 출산하리요. 뒷말은 점점점 참 뭐라고 할까요? 요새 애들 말로 주책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18장 1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그 일이라는 단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의미에는 말이라는 뜻만이, 일이라는 뜻만이 아니라 말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자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하신 말씀이 있겠느냐? 그런 의미였어요. 신약에서도 그와 같은 게 나와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수태고지를 해요. 내가 잉태하리니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놀랐습니다. 웃지도 못해요. 그녀에게 천사가 다시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자녀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처럼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썩거나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변질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영생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나에게 임함을 고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24절에서 말씀해요.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다. 그 말씀에 의지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함께하지만 우리 인생의 목이 맨 영혼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에요. 오직 세상의 영화만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삶은 정말 풀과 같습니다. 영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삶을 영위하고 누릴 것 같다고 막연히 자기는 자위하고 살아요. 그리고 불안하면 열심히 준비하면 되겠지, 노년을 준비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나 막상 그날은 어느샌가 우리 앞에 다가섭니다. 돈을 벌면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부족한 게 많은 게 세상인 것 같아요. 얼마를 벌어야 돈을 도대체 많이 버는 걸까요? 한 1,000억?
얼마를 벌어도 만족은 없어요. 누구는 배우기만 하면 여한이 없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다 못해서 자신의 못다한 한을 자식한테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키우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누구는 출세하면 되겠다고 정말 열심히 일해요. 세상 말로 진짜 개처럼 일하는데 다 한순간일 뿐이에요. 아니, 대다수는 중도에 무너지고 대부분은 할 일이 없는 신세가 되는 것, 그게 세상입니다. 누구는 키만 크면 좋겠대요. 누구는 건강만 하면 좋겠대요. 그래서 열심히지만 장담할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이 앞 공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겠다고 열심히 걸어요. 그리고 정말 어떤 나무들에는 아주머님들이 등을 갖다가 이렇게 대고 있어요. TV에는 그런 건강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면은 의례적으로 보라매 공원이 나오는데 수많은 인파가 닥치닥치 붙어가지고 트랙을 뱅글뱅글 돌아요. 트랙을 보면 잘 몰라요. 직접 가서 보면은요, 꼭 무슨 행사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단체로 같이 함께 다 모여가지고 트랙을 도는데 도너츠를 만들고 돌아요. 뭐 옆에 있는 사람, 자기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그 사람들 몰라서 거기서 도는 거 아니에요. 아랑곳안하고 열심히지만 그것이 얼마나 내 생명을, 내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까요? 그 연수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 연수를 아름답게 채우기 위해서 건강을 유념하는 것이라면 모르는데 대부분은 하나님을 잊은 분상일 뿐이에요. 한순간 찾아온 죽음 앞에서 어느 틈엔가 찾아온 무기력해진 내 인생 앞에서 우리는 허망하다 할 순간이 곧 다가옵니다. 무던히도 그 순간 맞이하지 않겠다고 파동거려도 소용없는 것 깨닫는 순간, 그 순간이 너무 늦어지면 안 돼요. 내 인생 즐기고 축적하면 멋진 노년을 보낼 수 있노라고 꿈꾸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곡간을 짓는다고 해도 오늘 밤 내 목숨을 거두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씀 위에 서 있는 인생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한다는 건가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바로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은 육을 넘어서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생명이란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오늘의 본문을 주었어요. 다 함께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함께 찾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말하네 전설소리야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아 하나님 바라봐라 외쳤어요.
그 전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는 곧 이 말씀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된 사람들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 없게 하시고 온전히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교회가 깨끗하게 된 것 이미 일어난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전에 영위했던 악한 삶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모인 교회, 주님의 교회, 거기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성도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성인을 우러러보았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믿고 잘하는 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터는 말씀 위에 선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모든 신자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불렀어요. 영어로는 성인이나 성도나 saint 같은 단어예요. 누가? 바로 내가. 누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바로 saint, 성도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복음이요 나를 살리신 기쁜 소식입니다. 그 사랑의 말씀이 우리의 사랑에도 불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절 22절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을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더욱 사랑하라. 말씀 위에 확고히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서야 기도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정직한 기도, 솔직한 기도, 어쩌면 말씀 이전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꼴 좀 보세요. 예, 솔직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에 말씀으로 불을 붙여야 돼요. 말씀 만나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의 것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세세토록 바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영광은 아무것도 설 수 없어요. 무릎 꿇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의 역사, 오늘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삶의 나침판으로 삼고 계십니까? 한순간 사라지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복음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저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가 하나님 안에 성도됨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의 신앙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